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쉼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하루를 또 살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에 속한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힘입어 사는 것을 알도록 믿도록 하여 주셨기에 또 이 새벽에 함께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심령 또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청명과 지혜로 우리 안에 증거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이 말씀을 받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즐기는 기쁨을 지니고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과 삶일지라도 극복해내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보십니다.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수립되었던 그 구속 계획은 진행 중이라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세우고 계신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류가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특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두 인류의 대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로마서 5장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 로마서 5장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참 토대를 이루고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진리의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했었죠.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그 내용 하나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원죄죠. 그 원죄를 거부할 경우에 사실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다.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 아담을 우리가 거부하면,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면,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느냐? 그럼 부모의 죄는 다 그대로 자식의 죄가 되느냐? 참 항변할 수 있는, 따지고 들 수 있는 인간적인 근거는 엄청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지에 불과하다.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나눴었죠. 왜 이런 얘기를 나눠야 했습니까? 그 원죄를 거부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세상은 거론할 사실은 이유가 없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거부하는데 아담의 원죄를 거부했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단의 무리들은 거부한다. 아담의 원죄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선택된, 창세전에 선택된, 또 예정된 이 모든 은혜조차도 공개적으로 거부하든 드러내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이런 실태. 근데 그러한 거짓 교리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주류다 이렇게 말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주류, 대세.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다. 그게 사실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을 대표로 한 인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 이 대조는 너무 중요한, 그래서 그 이후에 전개될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그 말씀의 토대가 되어지는 내용을 확인했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인류에 속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된다. 이 말씀을 어저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고 계시며 세우고 계시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 세계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이 역사가 사실은 전 우주를 담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조세계도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땅은 첫 창조 질서에 속해 있던 것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난 처음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제는 베드로후서에 그 말씀을 어저께 들려드렸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죠. 그리고 이 구속 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구속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통일시키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면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부조화나 무질서나 싸움이나 분열이 없게 됩니다. 그때 온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그리고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실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인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포함된 온 역사, 온 우주가 다 지금 이 말씀의 진리의 개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오직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런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케 하시는 계획이죠. 그게 구속 계획이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의 말씀 그리고 7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까지가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과 관련된 그 진리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내용이지만 또 그 안에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리고 이 서신이 이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내진 그 서신을 기록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사람의 이게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전적으로 바울 사도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그 섭리의 계시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바울 사도가 힘입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진리를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붙들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쓰여진 이 말씀입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이제 이 글의 형태로 우리가 수동태 글이라 이렇게 말하죠. 수동태, 이제 능동태. 나는 학교에 간다. 내가 지금 능동적으로 가는 거죠. 학교에 가게 되었다 하면은 나는 분명히 내가 학교에 가는 건 가는데 가는 게 지금 수동태로 쓰여진 거죠. 나는 가게 되었다. 지금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 그 원문의 헬라어 동사의 수동태 형태로 쓰여진 말이 여기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지정된 재산의 몫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되었다. 자신에게 지정된 재산의 몫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기업이 되었으니는 우리는 상속자들이 되었다. 또는 우리는 소유자들이 되었다. 또는 우리가 몫으로 기업을 부여받았다. 라는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소유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거듭나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지옥 갈 처지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그 풍성함과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이제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산이죠. 그 유업, 기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몫으로 기업을 부여받았다.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썩을 이 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죠.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나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의 계열, 이 레위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호수아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기업에 대한 율법의 규례요 말씀이죠.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몫이나 할당량을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기업이 되었느니라는 말이 수동태인 것은 충분히 느껴지시죠?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로 마땅한 당연한 어떤 몫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몫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될 때 모든 게 은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증거요 계시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의 지식을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 부실한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그만큼 성경에 모자라기 때문에, 성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부실한 것이죠.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그런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행세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로 섬기면서 좀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일. 제가 어디 이제 외부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르르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내려오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어느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여쭈셨어요. 물으셨어요. 어느 구절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같이 내려가던, 저는 모르죠, 그분의 성함도. 그런데 그분이 딱 이제 그 대화에 끼어들면서, 그거 어디야. 그냥 우르르르 내려가니까 거기서 내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거 아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서 물어보신 분은 왼쪽에 있는 분이 대답한 대로 그게 뭐 히브리서 몇 장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냥 웃으며 넘길 일이죠. 저는 그분의 저 얼굴도 잘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물론 모르는 분이에요. 외우니까. 근데 저는 그 한 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 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게 미혹이죠. 그리고 시험이죠. 악한 자,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시험, 미혹 중에 하나죠. 모르는데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번졌습니까?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은혜고 구원 이후의 삶도 은혜고.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안 들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 이후의 삶은 네 책임이야.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더 우리를 마치 격려하고 세우고 인간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우리도 몫이 있어야지. 우리도 할 일이 있어야지. 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는 재미없지. 세상적인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돈이 안 됐던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어린 부분이라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이 좀 이게 보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왜곡이니까. 사실은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전적인 은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그 은혜는 어디까지로 가냐 하면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인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믿음에 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게 전적인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몫을 얻는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삼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예. 여러분,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믿음 자체가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얼마든지 일어나고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본적인 요인은 믿음에서 일어난 문제죠.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가? 지금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이러한 말씀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말씀으로 취하고 있지 못한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막 부르짖었고 말씀을 경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업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교인들, 우리 성내 종안교회의 지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 한 분 한 분, 과연 내가 기업을 이을 자, 내가 기업을 받은 자,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취하고 있는 분이 좀 두려운 질문입니다만 얼마나 되실까?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얼마나 되실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내가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이 구체적인가, 실체적인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기업을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약속이 기업이라는 개념이 또 주어지죠. 그 약속의 실체인 말씀이 기업이다. 이런 개념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죠. 몇 년 전입니까?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나눴죠. 그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해준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히브리서식의 표현대로라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참 이런 질문은 두려운 질문인 거예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위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무엇을 물려받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터인데 다음 시간이 주를 넘기는 거죠. 제가 오늘 목요일인데 다음 주는 제가 선지동산 계획이 있어.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이 새벽 예배를 섬길 텐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기업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입증해 왔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주체이기도 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짓되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으로 우리 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직 성령의 그 증거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본래대로의 믿음에 우리가 이르르며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생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게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참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능히 우리 지체된 모두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삶을 실제로 누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변화되어져 가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러한 변화의 주체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르고 우리가 세상을 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좋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우리를 막 흔들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탐심에, 그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섬기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주님이 모두 아시오니 눈동자같이 그 각각 심령들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기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